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택은 그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제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이 좋지 않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무릎이 너무 아프고 걷기가 힘들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면 회복이 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결과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하는 경우를 이제 들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다양한 통로로 이제 남한의 이런 삶을 이제 경험을 하고 탈북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자기 생명과 가족과 현재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를 하고 이제 탈북해서 성공해서 남한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탈북을 선택하는 분들은 자기의 선택이 그의 인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최초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를 앞에 놓고 따먹을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단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하는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하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위협해서 막 이거 안 먹으면 죽여 막 이렇게 위협해서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큰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은 저녁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어느 집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장면을 봤을 때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 방 안으로 이렇게 집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계속 지켜보았고, 또 자기 신하를 불러서 그 여인이 누군지 이렇게 알아보게 했고, 자기의 충실한 그 신하의 이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욕심을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포기를 해야 했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의 아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내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윗의 선택이나 아담과 하와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큰 고통과 불행과 저주였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선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욕심에 따라서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욕심으로 선택을 하면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믿음으로만 선택하는 AI로 만들었다면 죄도 짓지 않고 순종을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속상하고 우리도 죄 짓고 막 고통을 겪도록 이제 된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AI 같은 이 존재는 최고의 걸작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자기 욕심대로 행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집에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애완견은 말을 잘 듣는데 자식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애완견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애완견과 자식은 비교가 안 되죠. 속 썩여도 그래도 이 애완견보다는 자식이 훨씬 중요한 거죠.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지만 한 번씩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할 때가 있는데 부모는 그럴 때 너무나 말을 안 듣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는 너무나 그 자식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행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제 행할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까지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제 말했는가 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과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과 또 돌보시고 또 필요를 채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이제 하시게 돼요. 오늘 말씀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이 되고 12장부터 26장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너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가나안에서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것만으로는 복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말씀을 지켜야 이제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알고 읽고 듣고 있는데 그것 자체로는 복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있는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것만 해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행할 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우리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있는데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히 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듣고 읽고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킬 때, 행할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죠. 복이 진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기뻐함으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이제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큰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복이 완전히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복을 온전히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많은 큰 기적과 구원을 베푸셨는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또 엄청난 또 율법의 말씀을 이제 말하면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놓여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 들었다고 복이 보장되고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느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혼합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신앙은 정반대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합니다. 중립은 불가능하고 제3의 선택은 없어요. 나는 중립. 나는 제3의 어떤 선택을 그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정반대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반대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요구를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획일적인 어떤 요구를 한다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다양성과 각자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진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맞아요. 필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진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더 우선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서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라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보여요. 멋있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멋있어요. 자유로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사는 삶인 거죠. 중립이나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 제3의 길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욕심으로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 재미를 쫓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한 길을 일관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보면 일관되게 한 길을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한 길을 가게 됩니다. 복을 선택한 삶을 살든지 이 저주를 선택한 삶을 살든지 결국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일관된 삶을 이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복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친근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이 곧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 안에 이런 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죄도 철저히 버리고 말씀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든지 그러면 막 자식을 위해서 밥하고 또 막 돈을 벌고 그게 안 힘들어요. 근데 막 속썩이고 막 이러면 내가 애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야 되나 또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성간에 서로 사랑하면 그 위해서 막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준다든지 뭘 이렇게 사준다든지 아깝지가 안 힘들어요. 근데 막 이렇게 관계가 어렵든지 막 미우면 막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은혜로 가득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변화들,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회복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그래요. 이렇게 성경 읽기도 싫고 또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고 오늘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교회 오면 대단합니다. 너무 참 감사한데 그러니까 더우면 나가기 싫어. 꼭 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그렇게 안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일까? 이 복이 어떤 것일까? 복이 어떤 것일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이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막 그냥 어디를 가든지 막 복이 받고 막 쌀통에도 복을 받고 뭐 김치 냉장고에도 복을 받고 막 뭘 해도 막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어떤 형통하는 복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은 좀 달라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팔복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어떤 영적인 축복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입니까? 영적인 그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질병이 낫는 것으로 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참돼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가장 좋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강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부족하지. 넘쳐요. 가장 좋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때 이런 것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맛볼 때가 있는데 진짜 넘친다. 부족합니다. 완전하다. 넘친다.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안 줘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많이 주면 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또 너무 형통하게 안 하세요. 또 그럼 또 그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자, 넘치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완벽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기억을 해보요. 우리 과거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로 막 현금으로 막 뭐 시험 결과로 또 막 사업이 잘 되는 걸로 이런 걸로 하면 막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없어요.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형통하지도 않고, 근데 보면 진짜 부유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고 막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데 보면 진짜 유명한 거, 유명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물질적인 것으로나 형통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보이는 걸로만 이렇게 하나님 뭐 복도 안 주시네 막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요. 참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선택하는 건 어떤 겁니까? 저주를 선택하는 건 어떤 거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특정한 신은 섬기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살든지 돈이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살든지, 아니면 뭔가를 의지해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빈집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빈집으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빈집에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상태가 더 악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비웠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나는 빈집이다. 빈집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저주가 돼요. 저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막 사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서 생활하다가 재산이 다 떨어지고 굶고 비참하게 되는데 저주죠, 저주. 그게 저주를 보여줍니다. 복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라면 저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시험을 못 봤거나 취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힘든 거죠. 그냥 힘든 거예요. 이 저주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 이게 저주입니다. 돈도 있어요. 돈도 있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어요. 또 건강하고 하나님마다 잘 돼요. 잘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이 되어 있다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이고 불행한 겁니다. 뭐 겉으로는 어려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 떠났어요.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자기도 뭐 하나님과 이렇게 아무 관계 없이 살아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것이고, 이 돈이나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면 바로 몰락하는 거예요. 바로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미워하는 관계라면 절망 중에 절망이고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관계를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뭔가 이렇게 좀, 특히 힘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바로 손해가 와요. 그리고 막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고 멀어져 있고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당장에 무슨 뭐 고통이나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싫어하면서도 그걸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두려워야 돼요. 두려워하고 긴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빨리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신앙이 좀 연륜이 쌓으면 간이 부어요. 간이 부어가지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지금 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다 한데도 별로 심각하게 안 얘기해요. 뭐 그래도 별일 없던데 간이 부어가지고 아주 하나님 안 두려워. 하나님 언제든지 한 대 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말씀이 안 들린다, 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빨리 회복해야 돼. 두려워하면서 긴박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모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과 저주를 기억하도록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오른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왼쪽에 이제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졌어요. 그리고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이렇게 그 산 위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기억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을 보면 그 축복, 그 그리심산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에발산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도록, 산을 보면서 기억하도록 이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가 생각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항상 이거. 그러니까 항상 뭐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막 공포 가운데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이분과의 관계, 이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하나님 관계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지려고 할 때 두려워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도록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을 받은 가나안에 살면서 계속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적으로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러면 못 지켜요. 진짜 열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학하면서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대학교 기독교 서클들이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디모데 두 사람이 CCC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참석 인원이 10,000명이죠, 10,000명. 세상 뉴스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드문 거예요, 드문. 기독교 청년들이 10,000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IBF, 뭐 조이 여러 가지 기독교 서클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약해졌어요. 근데 CCC는 물론 CC도 옛날보다 좀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CC는 단순 무식하게 믿어요. 지금은 이제 4박 5일 했는데 전에는 막 2주 이렇게 하고 2박 3일은 거지순례라 그래가지고 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전도하고 거기서 밥 주면 먹고 또 차비 주면 차 타고 오고 그런 무식한 어떤 전도 훈련을 이제 시키면서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짜 단순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속 신앙이 유지되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사적으로 융통성 있게 다른 거 다 따져가면서 이러면 신앙을 잃어버려요. 겉모양은 좀 이렇게 세련돼 볼지 몰라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열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여러 가지 핑계대고 이렇게 다른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마음이 떠나고 형식적인 이제 신자가 되면 그 들었던 말씀이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들에게 우리가 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귀한 거죠. 귀한. 이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어떤 태도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다 수가 중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된 삶,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삶,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야. 저와 우리가 이 말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이 신앙이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은 더더욱 그런 거 더더욱. 근데 아니다.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 반대로 살 것인가? 우리가 좀 다시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그리고 좀 확신 가운데 그리고 다시 또 열정이 살아나서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매일 매 삶에 있어서 어느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불신앙과 욕심과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옳은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은혜들 선물들 또 모두 좋은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